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잠언 말씀은 3장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었거든. 경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지난주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하는 다섯 번째 교훈 중에서 이제 마지막 3장의 후반부 단락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전하고 있는 다섯 번째 교훈은 21절로부터 35절까지라고 말씀했는데 세 부분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전반부가 21절에서 26절까지 이제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가 삶 속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복들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고 있고요. 중반부는 27절부터 30절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오늘 남은 세 번째 후반부 내용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늘 만나게 되는 악한 이웃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특히나 참 여러 가지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떻게 대하고 또 우리는 왜 그런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먼저 보게 되면 31절에 여기도 역시나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으로부터 언급이 되죠. 그리고 32절부터 보면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라고 했을 때 여기 대저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 보면 우리말로 순수하게 번역하면 왜냐 하면이에요. 그러니까 31절에 무엇을 하지 말라는 말에 대하여 32절부터는 왜 그렇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자, 그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할 때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가? 31절을 다시 보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악한 생각과 행동을 즐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악을 쉽게 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아버지는 자녀에게 이런 사람들을 결코 부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조금이라도 따르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부러워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말의 참뜻은 시기하다, 질투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포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참뜻은 포악한 사람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로서 악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의 행복한 모습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주일 해설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게 되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그 속담처럼 그렇죠? 가까운 친구나 잘 아는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하는 마음보다는 뭐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습니다만 이상하리만큼 왠지 기분이 다운되고 썩쓰리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잠언 기자는 잠언 14장 30절에서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시기는 사람의 뼈를 썩게 한다라고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적용하면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즉 악한 자의 형통함과 번성함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마음이 마치 나의 뼈와 내장이 썩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속쓰림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시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대한 죄라는 것입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무수히 많습니다만, 자, 질문 하나만 하죠.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처음에는 상대방을 너무너무 좋게 여기고 아주 귀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눈이 뒤집힐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하여 시기심을 갖게 돼서 결국 스스로의 멸망길로 가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바로 사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 그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곁에 두고 자기 곁에서 수금을 타게 하고 또 아주 중요한 자기 딸도 그에게 줘서 사위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그를 했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용맹한 장수로 성장하게 되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승하게 되면서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환호를 받게 되지요. 사울은 천천히나 다윗은 만만이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다윗이 더 훌륭한 지도자인 것이에요. 그렇게 되자 사울의 마음 깊은 곳이 썩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큰 시기심이 발동한 것이지요. 그래서 불타는 이 질투심으로 다윗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에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자가 지금은 죽일 만큼 싫은 거예요. 시기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또 실제로 다윗은 자신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자 자신이 왕임에도 왠지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지고 우울해졌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울은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스스로 느끼게 된 것이죠. 누가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주려고 한 마음이 아닌데 자기가 갖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라는 건 그렇게 늘 다른 사람, 상대방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잘 되거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스스로 불편해지고 심지어 자신을 괴롭게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영어로 시기를 envy라고 합니다. envy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라틴어 invidia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됐습니다. invidia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눈을 말해, 눈. 그러니까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 행복한 것을 매우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주목하는 것이고 그 주목하는 대상이 자신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왠지 모를 우울함과 쓰라림으로 스스로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시기를 가리켜서 눈의 죄다, 바라봄의 죄악이다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불신자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주목하게 될 때에 우리도 모를 그런 시기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나보다 훨씬 형통하고 행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볼 때, 특별히 가족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매번 주일마다 구사리를 주고 왜 교회를 그렇게 가느냐, 우리랑 좀 같이 이렇게 지내면 안 되느냐,
그렇게 열심히 믿어야만 되느냐, 남들처럼 좀 그렇게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들을 하는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이 훨씬 행복해요. 훨씬 잘 살고 만족해요. 나는 도대체 뭐지? 난 이렇게 열심히 주일날 아침서부터 오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이는 게 많고 왜 저들은 저렇게 행복하고 잘 되는가? 이런 마음이 시기인 거예요. 이게 질투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편 73편의 경건한 성도도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의 그 형통함을 바라볼 때에 마음속에 부러워하는 마음과 시샘하는 마음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내 발걸음이 미끄러질 것 같아. 실족할 것만 같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녀에게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모습에 대하여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악한 자들의 형통함이나 행복해하는 모습에 대하여 너무 주목하지 말고 눈여겨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하찮게 여기거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삶과 기회를 비관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거든 그 상대방과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자족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32절부터는 이제 지혜에 있는 자가 악한 자들의 형통과 번영을 시기할 필요가 없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의 형통함과 번영함과 행복함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가? 네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32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자를 미워하실 뿐 아니라 정직한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패역한 자와 정직한 자를 대조하지요. 패역한 자란 하나님에 대해서 비뚤어진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면서 정직한 자와는 언제나 교통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교통이란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모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표현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5절에 나와 있지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할 때 의인의 회중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행동을 한다면 비록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유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더할 나위 없이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뜻이죠. 그러기에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친밀하게 사나 죽으나 이런 관계성 속에서 마치 하나님과 한 모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좀 형통하고 행복하다고 해서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부러워하고 또 그들이 가는 것을 그렇게 따를 마음을 가져서는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근데 여러분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TV 속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요, 다 사람마다 뜯어보면은 정말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이 없고 완벽하게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보기에, 누가 보기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또 상대적으로 나와 비교해서 그럴 뿐이지, 사실 들어가 보면 또 그 사람은 내가 없는 것 때문에 고통하고 내가 누리는 것을 또 누리지 못해서 그 사람도 슬퍼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눈이 뭐니, 눈. 그 눈을 어디다 주목하냐 중요한 건데, 그렇죠.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 눈을 고정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하늘을 보고 살면, 그냥 하늘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늘 살면 사실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나에게 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일이 없어요. 근데 그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보지 않고 늘 좋지 않은 것들, 나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에, 근데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 그 어리석은 일이죠. 시간을 버리는 것이죠. 멍청한 삶이죠. 그 사람은 나하고 비교 의식을 전혀 못 누리는데 자기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둘째는 궁극적으로 악한 자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나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3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와 지혜자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지켜보시고 판단하시지요.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일정 부분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신 줄 아세요? 바로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더욱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할 때에 그들의 운명이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근거로 그들의 가증함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들이 생전에 또한 그들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마음껏 세상에서 누리고 즐긴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라고 하는 부메랑으로 자신에게 치명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악인이 당할 운명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그들의 가정에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처럼 그때의 악인의 길과 그들의 집은 망하게 될 것이나 의인의 길은 그들의 가정과 함께 여호와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33절에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의인의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가정일 뿐만 아니라 그 가정들로 구성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가정과 교회에는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34절 내용이지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니까 어떤 사람이 되게 거만해 보인다 이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하고 그분의 훈계를 싫어하고 책망을 거부하고 그분에 대하여 무례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거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시지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악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뭐라고 그럽니까?
비웃으신다고 하죠. 여러분, 이 편을 보니까 우리가 기억나는 말씀 있죠? 시편 2편에 보니까 이 장면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온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과 민족이 서로 지혜와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광경을 어떻게 보신다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진노하시면서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며 우리의 구원자여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그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바벨탑도 쌓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이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시편 2편의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거만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시온에 내 왕을 세울 것이니, 그 왕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철퇴 있죠, 철퇴. 이렇게 옛날에 철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무기가 있어요. 그 철퇴를 가지고 여러분 조그만 그 흙으로 만든 질그릇 있죠. 질그릇을 산상조각 내듯이 그렇게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악인 중에서도 특별히 거만한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와 반대되는 사람을 무척 사랑하시는데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의 원뜻은 뭐냐면 가난하다, 비천하다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참으로 가진 것이 없고 비천하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자랑할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겸손하다고 하니까 뭐 사람들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그냥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깨닫는 자예요. 나는 너무 가난하고 비천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도움 없이는,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런 사람을 높이셔서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서 이런 유사한 교훈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교훈합니다. 사도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한 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 앞에 겸손해야 되고 또 모든 신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겸손하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미련한 자는 수치를 받게 될 것이나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물려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5절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본 교훈의 마지막 구절에서 앞서 대조해서 비교 언급한 정직한 자, 의인, 겸손한 자, 한물이죠. 또 패역한 자, 악인, 거만한 자. 자,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결론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의롭고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반대로 패역한 자, 악인,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즉 전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따르는 사람인데 반해 후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만큼 이들의 삶의 결과 역시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미련한 자의 현달함이라고 하는데, 현달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으면 예외 없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건 어리석지 않으면, 지혜 없으면 누구나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녀에게 어리석은 자의 교만은 언젠가 그 자신에게 뭐가 될 거라고 말합니까? 수치가 될 것이다.
지금은 마치 자신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지혜롭지 않으면 나중에 그 일이 자신에게 수치감, 수치를 주는 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워야 할 자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기업을 받으라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여기서 영광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영광의 기업.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영원토록 영광의 기업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나타내심이지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여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자녀들과 더불어 가정을 이루고 그런 가정들이 교회를 이루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인 것이지요.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이 지혜에 있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따를 필요가 없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의 삶을 너무 주목해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런 삶들을 보는 거는 그걸 반대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마세요.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남을 주목하는 거 그렇게 좋은 일 아니에요. 그렇게 주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주목하다 보면 그들의 형통함과 그들의 잘됨과 번영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쓰라려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애를 왜 남의 애하고 비교합니까? 내 아이인데. 이 아이는 그냥 이 아이인데 왜 남 아이하고 그렇게 비교를 하죠? 그 아이가 돼야 내 아이처럼 말해야 되는데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닌 줄 아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끝까지 찾고 따르는 사람은 이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고 그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완전한 복의 상태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눈을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되 세상과 불신자들의 그런 모습들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이 아침에 또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어떤 지혜를 추구하고 또한 사모하며 또 그것을 통하여 복과 은혜를 누려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더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또 지혜를 추구하는 우리의 모든 성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